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그들에게 큰 소망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소유가 되겠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treasures possession, 보배로운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는지 보석처럼 간직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석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유물들이 다 귀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은 우리를 빼닮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보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넬리아 목자님이 딸 은비가 공무원 시험에 1차 합격을 했다고 전화를 하셔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굴을 안 봐도 그 모습이 눈에 아주 선했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공사장에서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을 하시겠지만 이 사랑하는 딸의 합격 소식에 그런 그 수고와 이런 어려움은 다 잊어버리고 얼굴에 아주 한박 가득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택한 백성 자녀로 삼으시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그런 대단한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형편없는 노예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보배로운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적과 꿀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훌륭한 것이 많아서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일방적 은혜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자, 5절부터 9절 말씀이 좀 길지만 정말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얼마나 절절하게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말씀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주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주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드리면서 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외우려면 상당히 길겠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백성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처럼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왔사오니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아람 사람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아람 사람이죠. 아브라함 후손들은 힘없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먼저 요셉을 보내신 다음에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아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자 애굽의 바로가 그들을 위협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학대하며 괴롭히며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나중에는 안 되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물속에 빠뜨려 죽여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가 말라서 그냥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무슨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바로를 치시고
열재앙으로 그들을 치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셔서 적과 후를 끌어오르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그토록 바라는 약속의 땅에 그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적과 꿀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적과 꿀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시뻘건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풍요를 누리며 그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요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풍요에 취해서 이기적으로 육신대로 살게 되면 또 타락하고 죄의 노예가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 말씀처럼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비참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시고 십계명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꼭 지켜라. 이 말씀을 지켜야만 계속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계속 그들의 과거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고 십계명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처럼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해석해서 각 강론에 해당되는 말씀까지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수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에 삼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으로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수산의 만물 첫 열매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또 11조를 드리도록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도록 말씀하십니다. 만물, 이 첫 소산은 얼마나 귀합니까? 아주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첫 소산은 너무나 귀하고 애착이 가지 않습니까? 자식들도 많은 자식 요즘 많이 낳지도 않지만 자녀도 처음 태어난 자녀는 얼마나 귀하고 온갖 정성을 다 쏟아서 자녀들에게 키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사진도 제일 많이 찍어줘서 첫 자녀들에게는 사진이 엄청 많은데 뒤에 갈수록 사진이 별로 적어집니다. 그리고 옷도 첫 애에게는 하나밖에 물론 없기도 하지만 막 이제 사서 입히지만 뒤에는 물려 입히죠. 이제 형의 것 이렇게 물려 입히고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처럼 만물, 첫 소산,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려 수확을 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지 않고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내 것으로 생각해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건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땅이 아니고 내가 정복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르는 약속의 땅.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또 지혜와 건강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썼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땅의 소산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곡식을 가꾸겠습니까? 하나님이 건강과 지혜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 제일주의 가치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첫 열매를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죠. 점점 팔이 안으로 오그라들어서 이기적이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를 드림으로써 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뿐입니다. 이렇게 물질을 드림으로써 구체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 하나님 제일주의의 영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4절을 볼까요? 이렇게 해서 첫 열매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가면 제사장은 그 광주리를 받아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제일 앞에 있고 다른 백성들도 다 그 뒤에 다 엎드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5절부터 9절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이제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수산의 만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것 첫 열매를 제가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세금을 바치듯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쓸모없는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귀한 소산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의 산물 주님께 가지고 왔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드리는 사람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소감을 진실되게 써서 이렇게 발표해서 드리면 하나님도 그 소감을 들으면서 기뻐하시겠지만 발표하는 우리도 얼마나 기쁨이 충만합니까? 문희 목사님 그러죠? 네. 우리 순영 목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드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알고 작은 선물이라 편지라도 보내오면 얼마나 부모가 기쁘고 마음이 뿌듯합니까? 부모는 자녀들을 보배로운 소유요 보석같이 생각하고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주고 마구 퍼주어도 더 주고 싶어서 안다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없어서 못 주지, 있으면 그냥 바리바리 다 주고도 또 가고 나면 아이고 왜 이것까지 줄걸, 아이고 그걸 내가 몰라줬나 아깝네, 그런 부모는 없어요. 한없이 주면서도 기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자기들만 챙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컸어? 다른 부모들은 이런저런 것도 많이 해주던데 뭐 해준 거 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고 더 이상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정남이가 뚝 떨어져서 더 이상 별로 안 주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그렇게 기뻐하시고 항상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천신만고 그때 얻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맏아들이자 외아들입니다. 기적의 아들이고 금쪽 같은 내 자식이에요. 그런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25년 만에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변제를 바치라고 한다고 그걸 순종해서 할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군말 없이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도 너무나 감동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야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축복하시는데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축복의 말씀 중에 가장 대단한 축복의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사탄에게 뺏긴 그 왕국을
너로 말미암아 차지하게 된다. 이 하나님 나라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나오고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넘치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제사장 엘리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을 훔쳐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도 부족할 판에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을 훔쳐 먹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 재물과 애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엘리와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경멸하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다 뺏어버리고 삼부자의 생명을 다 뺏어보시고 그 가문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제일주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당장은 첫 열매를 드리고 11조를 드리느라고 산술적으로 보면 손해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반드시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면 얼마나 그 인생이 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의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너를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네가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11조와 첫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이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고 여호와의 성민으로 삼으시겠다. 하나님이 너를 찬송으로 삼겠다 이런 본문 어디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고 여호와의 성민,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하나님이 탁월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위대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첫 자리에 모시고 최고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해요. 나의 가장 소중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귀한 11조를 하나님께 부어서 드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첫 자리에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결국은 내가 어디에 물질을 쓰는가에 마음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첫 열매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내 마음의 첫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첫 자리에 두면 하나님도 나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찮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찮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나를 하찮은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는 생활을 통해서 매월 또 항상 곡식의 첫 열매를 얻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제가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야 정말 이렇게 귀한 사람이 있는가 그거를 보고 계시다가 가장 귀한 것을 주죠.
옛날에 시골에 살 때 할머니 집에 가면은 손자들이 많이 가면 할머니들이 그 실형에다가 홍시를 이렇게 딱 놔뒀다가 그 사랑하는 손자들한테 이렇게 쫙 주면서 얼마나 할머니들이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손자들이니까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어하죠. 주고 싶어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가장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천열매와 11조를 드리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선배 목자님들은 물질이 넉넉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천열매와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천열매와 소득의 11조는 물론이요 선교사님들을 위한 성경과 건축원금 등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또 가정을 오픈해서 양들을 섬기고 수시로 리더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지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낙오하고 망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난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제일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 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시간과 물질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전부 자기만을 위해서 썼는데 자식들을 위해 썼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결산해 보니까 우리 목자님들과 선교사님들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을 부으시는 인생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전국 학사 수양회 때 대개표 소감 발표를 한 가천센터의 허도조 목자님은 항상 10의 2조를 드리고자 결단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치열한 직장에서 살아남게 하시고 승진하는 은혜를 베푸셨다고 간증했습니다. 울산센터의 박요한 목자님은 센터 건축 전세금이 올라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작정금을 드리고 기쁨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센터가 부흥하는 큰 축복을 체험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율전센터의 김배드로 목자님은 대학에서 강사로 일하며 시간을 쪼개서 양들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국내 박사로는 유일하게 총장이 직접 면담을 해서 교수로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요즘은 외국에서 박사를 가지고 와도 교수 자리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데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분야의 논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수가 특별히 그냥 특채로 임용을 시켜버려서 이제 그 대학의 1학년들은 전부 그 학생 그 교수의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전도하기가 너무나 좋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센터의 목자님들도 얼마나 헌신적으로 11조와 천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천열매와 11조는 기본이요 틈나는 대로 감사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때 큰 감동을 받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밤새워 새벽기도 메시지, 파트모 메시지를 준비합니다. 또 사모님들과 리더들도 진실되게 소감을 써서 발표합니다. 주말에는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일대를 합니다. 요즘 여름 수양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영적 환경을 이루고 물질을 들여 양들을 신방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더운 여름에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할 때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이 역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사탄의 권세 아래서 괴롭힘을 당하고 중노동을 하며 학대당하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캠퍼스의 목자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참 감사한가. 이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기쁨으로 나의 첫 열매와 나의 첫 시간과 또 나의 소득의 11조와 이런 것들을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탁월하게 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세계로 반드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하나님 제일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다른 것들이 넘쳐나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인색하고 이기적으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다 가두어 가셔버렸습니다. 역사가 증명을 해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제일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도 나를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호와의 성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